오늘은 성결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우편 배달부가 우편을 배달하는 지역이 아주 황량한 건조지였고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곳을 지나면서 아주 삭막한 황무지에 꽃씨를 뿌리려고 들꽃 씨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을 배달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내려서 하루에 한 주먹씩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한 3, 4년을 계속 하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량하던 그 대지가 꽃동산이 되어서 미국 여러 곳에서 관광객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꽃길이 200리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크게 꽃밭이 되어졌지요. 우리는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또 넓이도 엄청나게 넓은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배를 띄우고 또 건너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배 한 조각이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60만 대군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이제 일으킬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의 물을 밟고 서라. 그러면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는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서부터 8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여러분 다를 줄로 압니다. 내가 해야 할 그 목표가 분명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하늘의 만나도 새벽에 내려주셨고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도 새벽에 갈라주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새벽에 무너뜨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앞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새벽에 일어나라.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모든 성곽을 둘러보고 일을 지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애물을 제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3일 전서부터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3일 전서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너희가 3일간 성결하게 해라. 그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그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치유를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결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또 사용하십니다.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리하려고 보면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을 가지고 사용하지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 그릇에다 무엇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누구에게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먼저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사순절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유단의 어려운 장애물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앞서가며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앞장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상황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앞에 요단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메고 나가서 그 창이란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물을 밟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요단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 가에 가서 발끝으로 살짝 물만 적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전진하고 요단강물에 가서 그 발을 적셨을 때에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수영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동양 여자로 몸집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이빙할 때 몸이 부드럽게 그렇게 아름답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다이빙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어릴 때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 100m 달리기 선수를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향해서 갔지만 꼴찌로 들어올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나는 네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네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그래도
넘어진 그 상태가 아닌 일어나서 다시 끝까지 달리는 그 모습이 1등한 그 모습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장하단다.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해서 꼴찌를 했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이빙을 할 때도 실수를 무척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칭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메고서 한 발자국 가다가도 넘어질 때고 있고 두려울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가서 물 한 방울을 발에 적셨을 때에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홀로 넘어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사순절에 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 쓰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뒤를 따랐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전진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뒤에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